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과 행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됩니다. 가가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리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유익한 것이라면 하지만은 아무리 할 수 있다는 거 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할 수 있지만은 유익하지 않은 것,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걸 말씀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여기 말과 행동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단어가 있죠. 8절에 보게 되니까 언어는 말을 가리키죠.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11절 말씀에서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행위, 말과 행동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게 될 때에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손에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잖아요, 그죠? 메네메네 되게 우바라시니라 이런 글씨가 쓰여졌어요. 글씨가 쓰여 그 내용이 뭐냐면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그 뜻을 모르니까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게 됩니다. 왕이여, 당신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게 되니까 부족함이 보여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를 원하시게 되는데 당신을 먼저 걷어가십니다. 그렇게 해석을 부려요.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게 되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족함이 보였느냐? 그의 행위 있었어요. 말과 행위 있었어요. 그가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게 될 때에 무엇을 사용했나요? 바벨론 시대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훔쳐갖고 빼앗아갖고 온 하나님을 위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릇들. 그 그릇들을 창고에 집어넣었었는데 괜히 어떤 때에 기분이 상했는지 다 끄집어내와라. 우리가 잔치하게 되는데 그 그릇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한 사용했던 그 그릇을 어떻게 돼요? 사람을 위해 잔치하는 사용을 하게 돼요. 그 일이 있던 그 자리에서 그 잔치 자리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글이 쓰여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봤더니 당신의 말과 행동을 달아봤더니 무게가 안 나가더라.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거둔다. 죽었어. 우리의 말과 행위가 참으로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한 말을 많이 하죠. 그죠?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또 그 말에 뒤에 이어서 행동을 엄청나게 많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하는 말과 우리의 그 행동을 누가 감찰하시는가? 누가 돌아보시는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새하고 쥐가요 하나님이죠. 새하고 쥐가 하나님이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는데 다 들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말에 대한 내용, 말이 어떻게 돼요? 그 행동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내게 돌아온다 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말과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말과 행위로 거역했기 때문에. 8절에 말씀하게 되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근데 요 시대가 아직 멸망이 안 온 시대예요. 멸망을 바라보는 때예요. 멸망이 온 게 아니에요. 멸망이 온 게 아니라 요 때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죠. 근데 남방 유다는 멸망을 안 당한 때예요. 근데 멸망을 안 당한 때에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라고 그래요. 하였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건이 진행돼 가는 과정 가운데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기록을 했다. 근데 시대적으로는 아직 멸망이 안 된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기록하게 될 때는 멸망이 된 거죠. 멸망을. 이게 시점적으로 기록한 것은 전이지만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자 보시기 뭐냐면은 이거예요. 진행이 가게 될 때는 몰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니까요. 지나고 보니까 아유 이랬구나, 이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돼요? 묶어가지고 어떻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그 시대 사람들 준 게 아니에요. 노아의 말씀이 있지만 노아 시대 사람이 준 게 아니니까요. 노아 이후의 사람들에게 노아 이런 때도 있었다. 이걸 말씀으로 기록해 남겨줘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은 다 끝났어. 사건이.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돌아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그래 너희 후손들아 너희의 선진들의 이 모양을 보고 너희들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멸망된 거예요. 유다가 넘어졌어. 완전히 엎어졌어. 유다가. 근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하고 유다가 왜 엎드려졌느냐는 거예요. 지나오고 난 다음에 이사야 기록하기를 그걸 보게 되니까 이유가 있더라. 분명하게. 어떤 이유였느냐? 너희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켜보니까. 끝나고 나서 지켜보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너희의 언어와 행위가 나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태였느냐? 자,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자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제해버리신다. 뭘 의지했습니까?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분장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랑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자, 아이들이 다스린다는 게 뭐냐? 아이가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자꾸 이게 매간 매직을 하는 거예요. 매간 매직을. 돈 있으면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관직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 거 상관이 없어. 돈만 탁 되면 관직이 올라가는 거예요. 관직을 매간 매직하는 일들. 그게 어떻게 돼요? 뭐가 그들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는 거지.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 모든 물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에 물이 참 중요해요. 물이 있어야지 행색을 해. 왠지 아세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싸우잖아요. 이삭 때부터 그죠? 많이 싸워. 우물을 파야 돼. 구하려면은 이 우물이 참 중요해. 물이 나와야 돼. 그래야 목축할 때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그 물을 가서 사용을 하고 그 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이 권력이에요. 물이 권력. 비가 안 오면 뭘 합니까? 키우지를 않잖아요. 물 보내달라고 키우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물이 귀한 거예요. 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의지하게 되죠. 용사, 전사. 그렇죠? 용사와 전사들. 그리고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들 뭐예요? 뭔가를 결정하는 고난이 있는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뭔가를 해가지고 결정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웃을 잔해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 교만할 것이니 쭉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릴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엎드려뜨린다, 넘어뜨린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니까 예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말과 행위가 두 번째는요 내 말과 행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행위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선지자 바라보게 될 때 야 말은 잘했는데 행위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것이 마태복음 또 말씀하죠.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를 보게 될 때에 그 후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니까 안에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두드리지만 어떻게 돼?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갖추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또 누가 보게 되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누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게 되는데 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나의 여호와여 하지만은 그의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가? 과연 내 말과 내 행위가 일치하는가? 그래서 목사가 제일 죄가 많은 거예요. 목사가. 왠지 아세요? 많이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걸 100%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거든. 그래서 목사가 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 현재의 모습들인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말과 내 행위가 일치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엎드려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말과 내 행위가 잘 일치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 동전이요 돈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그림은 틀리지만은 앞뒤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한쪽만 있으면요 힘을 못 써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그림이 어떻게 딱딱 붙어가지고 양쪽에 그 그림이 존재해야만이 돈의 힘이 발휘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말과 내 행위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행위를 볼 때도 네 말이 옳았지 말을 볼 때도 너의 행위가 옳지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늘의 그 능력을 힘입는 축복자가 되는 것이 근데 말은 있지만은 행위 쪽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어. 행위는 있는 것 같은데 신앙 고백이 없어 또. 행위 그죠? 아니 헌신과 봉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돼? 신앙 고백이 없어. 그럼 왜 하느냐? 남 보기 좋으라고. 남에게 칭찬받으니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 칭찬. 속에 있는 고백은 안 보이지만은 겉은 보이잖아요. 겉은 보이니까 아이고 잘하는구나. 그게 기분이 좋으니까. 신앙 고백은 없는데 행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말이 있으면 행위가 있어야 능력이 되는 것이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 속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붙어 있어야만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 착각해서 한쪽만 있어도 되겠거니 이렇게 살아가면요. 나는 돼요. 내 지갑 속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니까요. 딱 반을 접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없잖아요. 이렇게 딱 접어. 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돈 같아 그죠? 내 지갑에 있을 때는 내게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돈이 있지 능력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딱 줬을 때는요. 딱 펼치자면 한 대 줘 맞지 능력이 안 되는 거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말로 잘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행위가 온전해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은 뭘 얻는다?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보응해 주리라.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히 열매를 먹는다. 그리고 내가 갚아주는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하시게 되죠. 11절 말씀에서 그의 손을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하면 우리가 말씀하시게 되죠. 뭘 말씀하냐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하게 돼요. 11절 중간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에 기록되어 있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 악인이 뭡니까? 말과 행위가 한쪽만 있어가지고 능력이 없는 거야. 자기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야, 나 능력이 있어 하지만 가짜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나 돈이 많아 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사용하게 될 때는 펼쳐보게 되니까 능력이 없어. 그런 얘기는 뭐가 임한다?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게 돼요. 어떤 화가 임하게 되느냐? 이제 말씀이 이제 13절 쭉 뒤에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돼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런 말씀 그 뒤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 그 말씀 속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게 돼요. 화가 있을 것인데 너희의 장정이 뭡니까? 장정 힘 있는 자잖아요. 우리가 의지했더니. 그런데 장정이 칼에 망한대요. 그리고 용사는 뭡니까? 용사는 다른 군인보다 월등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란에 망할 것이다.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앙을 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여인의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16절부터 쭉 말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16절 보되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며 장식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에 화가 쭉 해가지고 23절에 손꼴과 세마포와 머리 수건과 노울을 제하시리니 몽땅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랑이 되고 자신을 치장했고 그것이 자기 의인 줄 알았던 그 치장했던 것들을 다 제해버리신다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게 하신다?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그죠? 노끈이 머리띠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했던 것들, 나를 내세웠던 것들, 나를 화려하게 만들었던 것들,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버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요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지. 이 역사가 분명한 역사지. 이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를 잘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까지 언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말을 드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언제까지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거둘 때까지는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두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나를 불러 세웠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은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될 때에 분명하게 거두시는 열매를 먹게 하시는, 나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날이 분명히 내게 온다는 사실을 믿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실망적인 일이 있을지라도 내 신앙 고백과 내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 길을 꼭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약 2000년 동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박살나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이후에 1948년에는 약 19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세계를 또 돌아다녔어요. 온 세계를. 그래서 48년도에 그들이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랍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400만 명이요 3억의 인구를 물리쳤어. 400만 명이 3억의 인구를 물리쳤다네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400만 명이 3억의 인구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 19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름을 당하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행위와 말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렇게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 헤매고 다녔어요.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요. 오늘 이 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아버지 그 책망받는 저희가 아니라 너가 내 말과 너희가 내 말의 고백과 너의 행함이 일치가 되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도 피곤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면서 우리의 고백이 행함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내게 열린다는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